추격하였더라. 아멘. 길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마주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감격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온 단어를 제단으로 쌓았을까라고 함께 고민을 해보니, 기도원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평안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첫 번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도원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다 행하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로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와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응했다가 다시 한번 내 입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천사와 대화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한 이유였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기도원의 질문에 응답했던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응답이 됐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직접 질문했던 기도원의 응답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니라. 하나님과 직접 마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깊은 고민과 갈등과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그에게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을 찾거나 또 해결사를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신앙의 삶,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도원이 이끄는 군사들과 미디안 민족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가는 걸 보게 되는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뭔가 하면, 기도원이 세워놓은 전략과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략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전략, 전술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선택한 전술의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이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전략,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독특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를 택한 이유를 앞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그대로 된지라, 이 기도원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아, 이제 네가 하는 대로 네가 준비하는 대로 내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대로 된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준비한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한 이후에 준비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마주했을 때 불평하기도 했고 또 매우 두려워 떨었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제가 막 격앙된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증명하실랍니까? 어떻게 변호하실랍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장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기드온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다시 6장 15절로 넘어가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감히 여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망설인 행동은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어오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6장의 내용만 봐도 그의 이 주저하는 이 모습은요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생길 정도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결단하기까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결정은요,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과 싸우겠다라고 했던 이런 결정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서는 그런 충동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누군가의 설득을 듣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결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신중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했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전략, 하나님은 다르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그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신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가며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신중함보다 하나님의 신중함이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신중함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요 갑자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짝 질투가 나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요?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네가 지금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사람들을 모아왔는데 보니까 그 숫자가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중함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이 세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웠을 때 숫자가 많아서 이긴 줄 알고 착각해서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함에 하나님의 신중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나가서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을 이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숫자와 싸운다 해도요, 피를 흘리고 창과 칼을 겨누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싸울 때에도 칼을 드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설프고 이상한 전략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이 필수하고요, 또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이기든지 아니면 잘 훈련받아서 이기든지 아니면 수적으로요 훨씬 더 많이 다가가서 한 명 한 명 죽어 나가더라도 수적으로 몰아붙여서 깔아뭉갤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구촌 인구가 지금 2025년도에 얼마 정도 있냐면요, 한번 또 보니까요 82억 약 3천만 명 정도 이상이랍니다. 숫자를 끝자리까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개수된 내용이죠. 개수되지 않은 저 소수민족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중에 인도가 14억 6천만이에요. 중국이 14억 1,600만이에요. 미국이 3억 4천만. 중간중간에 다 건너뛰고요. 우리나라 민족이 몇 명이냐면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로 싸워도요,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략을 갖추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의 기술을 더 많이 발전시켜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창 중국이 급부상할 때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많으면 결국에는 다시 전 세계를 휘어잡는 민족이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중국이요 최근까지 이르면서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자랑하지 않습니까? 관세 폭탄을 맞아도요 끝까지 지금 버티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으니까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봤을 때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기술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머릿수로라도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요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납달리와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에 백성을 모았는데요, 나와 함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러 갈 사람 나오시오 라고 외쳤더니만 몇 명이 모였냐면요, 기드온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나를 따르시오 했더니만 엄청난 군사에 소집이 되는데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나를 따르시오라고 말하면 몇 명이 지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나가서요 외치니까요 3만 2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여러분, 숫자로만 봐도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지금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기드온 정말 지혜롭구나. 설득력이 대단했구나. 그의 신중함은 소집한 군사의 수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을 모으기까지 기드온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써 수고해 모은 군사가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를 줄여가는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숫자 좀 줄여라.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사업해 왔는데 그거 조금 줄여라. 죽으라고 교회 부흥했는데 교회를 조금씩 나누어라. 작은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장을 많이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따르는 숫자가 많구나, 한 반토막 좀 줄여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피를 흘려야 하는 전쟁통 앞에서요. 기도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그에게 군사의 수를 조정하라 명령하니 그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은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지만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서 떨리는 자들은 돌아가십시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군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짐 싸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상상 초월할 일 아닙니까? 32,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두려워 떨며 돌아간 자가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에서 수고한 노력이 2분의 1, 50% 이상 반토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설득에 함께했던 자들이 그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50% 이상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에 기드온은 굉장히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나와 함께 이루어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150명, 200명이 함께 막 뜻을 모아서 쫙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50% 이상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겠지요. 이제는 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기드온은 10,000명을 이끌고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드온에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함께하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를 또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을 모았다가 10,000명이 남은 걸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상황인데 다시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건지까지도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혹 설교자들이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남은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격식을 갖추어서 먹는 사람은 그게 남은 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의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2,000명 중에 그대로 훈련받은 사람, 좀 더 신체가 튼튼한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좀 더 용맹한 사람이 300명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일 시작도 안 하셨겠죠. 오히려 300명이라는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그 열정만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다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2,000명에서 300명까지는 1%보다 떨어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상상 초월할 일이죠. 물론 두려워서 돌아간 22,000명을 제외한다면 이제 10,000명에서 300명이니까 한 3% 정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그 수가 여러분 10%보다도 10%보다도 훨씬 모자라는 확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디안과의 싸움 현장에 쳐들어가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기도원의 수고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이 수고는 32,000명을 모아놓은 그 수고가 아니라 후에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마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32,000명을 모아놓은 그 수고가 아니라 32,000명부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서 그 중에서 또 많은 숫자가 돌아가고 300명이 남기까지 그동안 준비한 수고가 바로 이 수고였습니다. 이기려는 전략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전략을 갖추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길 끝에 무엇이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싸우러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앞에는 수없는 말씀이 다 떨어졌지만 싸우러 내려가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전술은 또 15절로 23절에 넘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또 나팔과 항아리를 손에 들고 해서 100명이 적진에 먼저 들어가 상황을 확인한 후에 이 나팔을 보고 항아리를 깨는 소리를 듣고 나머지가 함께 들어가서 싸워내는 이런 장면이 하나님의 전술이 15절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관점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방법으로 허락하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여기에 목마르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그런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급기야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은 악한 자로,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니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에 따라 다시금 힘을 내는데요, 무려 몇 명을 소집했습니까? 32,000명을 소집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32,000명을 모아낸 그 땀과 시간과 투자한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싸움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전술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기도원보다 훨씬 먼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용사들을 모았다고 생각했으나 두려워하는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기도원이 그들 속에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모으지 않겠지요. 이후 300명을 남기기까지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용사들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일들을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2,000명을 생각하며 준비했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번창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을 먹었던 대로 가정이 평화롭지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선교회 전도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주께서 300명으로 줄인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되지요. 억울하지요. 앉아있으면 눈물 나지요. 앞길이 막막하지요. 그러나 오늘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줄이라고 말했으니 이건 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져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교수님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잘 하지 않아서 늘 꾸중을 듣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또다시 제출하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글이냐? 다 버려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달, 두 달 죽어라고 글을 써서 가져갔는데 이게 글이냐? 이렇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끝까지 고집해야 됩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버려야 됩니까? 끝까지 고집해야 됩니까?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버려야죠. 아프지만 버려야죠. 억울하지만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요, 버리는 훈련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데리고 왔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버리는데 오히려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며 버리기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300명만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주체는 누굽니까?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군사를 모아야 됩니까? 기드온이 원하는 군사를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를 모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요, 이런 고민들을 함께 대화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가 100%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공동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가 되어야 됩니다. 100%, 그 중에 50%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1%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1%가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군사가 있을 때는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100%보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100%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1%라도 작용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200% 만들어놔서 오늘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0.8%, 0.5%, 0.1%라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32,000명을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패한 전쟁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직도 기도하며
존경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마다 1순위입니다. 환우들이 1순위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차별 없습니다. 남성이 더 낫고 여성이 하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0.1%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어쩌면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가정에서 이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적용을 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눈에 이렇게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요, 계속 삐걱거려요.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속에 장이 울렁울렁 거려요. 잠도 청하지 못합니다.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요, 또다시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여러분, 우리 눈에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문제는 그 일하심이 선명해지기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 32,000명을 모았을 때 기도원이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진격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가정 살아날 겁니다.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구나. 조금 더 줄여라. 네가 그만큼 공부한 거 조금 더 버려라. 네가 그만큼 사업한 거 조금 반 정도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도 정말 듣고 싶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가 앞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말라.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서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지 않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럼 막는 거는 누구도 너무나 잘하는 일들입니다.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거론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너무나 듣고 싶지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 아들아, 이제 됐다 내 딸아, 이제 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듣기까지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가로막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있을 수 있을까?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멍하니 있으면서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32,000이 아니라 300명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32,000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결론입니다. 만일 기도원이 32,000명,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도원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세 가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300명으로 줄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여서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지도 눈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출정 명령, 진군하라라는 명령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32,000명 중에 300명을 기도원의 용사라고 부르며 그 중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아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300명을 나를 쓰지 않고 누군가를 300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300명을 채워내기 위한 32,000이라는 그 도전의 역사를 내가 한번 감당해보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300명은커녕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라 했을 때 기다려가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않는 그런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도 살아가고 여러분도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